복장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놀랍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놀라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18장입니다. 찬송 518장 부르시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꿈에 계셨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이 지역사회가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역사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다음에는 각색 희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녀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새 힘을 얻고 남은 인생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밤 예배를 거룩한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지역사회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파트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지극히 적응 가운데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가 때가 다 되어 방해를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주님의 교회로 발길을 돌리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사오니 악한 마귀 역사를 악한 마귀 진지를 주님께서 멸하시고 역사하시고 파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원수마귀 진지를 파하시고 역사하시고 구름대 아버지 양처럼 주님의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도록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분동같이 수많은 아파트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교회로 달려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원수마귀 공중원세 잡은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진을 파하시고 성령의 강력으로 진을 파하시고 멸하시고 내어주시고 원수마귀 했던 마귀에 붙잡혀 있는 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받고 하나님 찾아내는 놀라운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많아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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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이 아파트 이 금동각처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구름대와 벌대와 양떼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에게로 달려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철장무지의 능력이 발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를 성령의 권능의 강력으로 파하시고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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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구원받는 우리가 많아지게 역사하옵소서. 말씀이 호황하게 하시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이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간구합니다. 병속에 누워있는 자녀들을 기억해주시고 손자를 기억해주시고 할렐루야. 특별히 한별이 할머니 박권자님을 기억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내일과 이끌어서 아버지 이번 주에 사오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님 찾아가지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의 흘러불러 성령의 흘러불러 체험받고 성령의 흘러불러 역사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밤에 참여하는 여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저희들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불같이 말아가지 성수같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오늘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에 풀어주셔서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평강이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질병의 고침을 받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우리와 평강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종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해 사오리 믿사옵고 간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거듭난 성도의 영적 성장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거듭난 성도의 영적 성장이라. 지난 1장에서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라. 고난과 시련, 믿는 자에게 시련이 오는데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돌파하여 나가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돌파해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주저앉아 버리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와서는 거듭난 성도의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듯이 성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하여 나갈 때 십자가의 권명으로 쓰임받고 영적 권세 있는 종들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목이 된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고 거목으로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장할 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 나이의 성장. 다시 말씀드리면 받아 먹고만 다니고자 하는 신앙. 그러죠.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이 진보가 없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소망의 서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환난이 주는 유익을 일깨워 주었고 그랬죠. 1장에서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 성도에게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가르쳤다 하고 1장에서 말씀했어요. 서론적인 권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가 환난과 시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삶의 자세로서 인생을 경주해 나갈 것인가 하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옛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말씀을 양식으로 하여
영적으로 자라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 신앙은 성장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바로 성장하여 나갑니다. 우리 육신과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래, 믿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믿음이 성장하여 나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나가라. 1절에 3절 말씀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했던 주 예수님을 오히려 믿는 너희는 삶의 인생의 근본으로 삼아 주님을 보배롭게 여기며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너희의 생명의 주님이 되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너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라고 있어요. 4절에 8절에. 그 다음에 오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이룬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자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하늘 가족이 됐다고 말씀했죠. 이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중적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이중적 왕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명심하고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신앙의 멸류관 주인공이 되려면 이 이중적인 사역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바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사람은 무시하고 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 생명을 주셨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성장하게 하고, 이 땅에 살면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오늘 너희가 되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꺼이 쓰시기에 합당한 바로 도구들이 되고 신앙 인격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 인격으로 성장을 해야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기 신앙도 가누지 못하고 자기 신앙도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바로 십자가의 권병으로 쓰임받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성장이 없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권병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으니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권병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자는 중병의 영적 병이 걸린 것과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몇 가지로 오늘 말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합니다마는 힘이 쪽 빠지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말씀을 믿고 부르짖으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이 붙잡아 줍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버릴 것과 사모해야 될 것을 알고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버릴 것과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여 알고 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알 수가 있죠?
성도는 자, 중생하여, 중생, 다시 중자, 살생자, 날생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난 신앙을 말하는데, 이 거듭남은 단회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 서신에도 나옵니다마는 베드로 사도도 단회적, 거듭남은 한 번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잖아요. 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죠. 한 번 단회적, 거듭남은 단회적이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차양분을 받아들이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내 영혼이 성장하여 오늘 또 내일 또 10년 전에 20년 바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영혼이 성장하여 창성하여 나가서 평생 동안 창성한 줄을 믿습니다. 평생 동안 영혼이 성장을 해요. 거듭난 것은 한 번이고 그러죠. 태어난 것은 한 번이고 영적. 육신이 한 번 태어난 것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내 인생에 있는 날까지 성장을 해요.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 주님 나라에 임하는 순간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평생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요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할 요소가 있는데 오늘 헬라어 뜻을 찾아보니까 버린다는 것은 바로 옷을 벗는다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옷을 바로 일을 하고 땀 흘리는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벗어버리고. 그런데 그 벗어버릴 것이 뭔가? 믿는 자는 악독을 버려야 하고 그랬어요. 악독을. 오늘 지금 말씀하잖아요.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그랬잖아요. 악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악함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행태 이걸 말합니다. 온갖 사악함을 행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성장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천사로 파송해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응답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구습, 악독을 가지고 있으면 주와 통행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악독은 바로 좁은 의미에서 나쁜 감정 그러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다든지 그런 걸 의미해요. 끊임없이 증오심을 가지고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 버려야 됩니다. 바로. 더러운 옷을 바로 떨어진 옷을 벗어서 버리듯이 악독을 벗어버려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 원한을 품고 증오심을 가지고 미워하고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병들어요. 자기 자신이 병이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도. 남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면 자기가 먼저 한 발 들어가야 된다 하잖아요. 잠언서에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자기가 맞을 것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지리라 하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악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나에게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사지장절 푸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하고 위대하게 말씀대로 열매 맺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바로 괴유를 벗어버리고 그러죠. 다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독과 모든 괴유가 그러죠.
괴율은 뭡니까? 사람을 속이고 잘못 인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기를 치는 건 말하죠. 절대로 그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바로 이용해서 미혹을 해서 사기를 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다.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괴유를 버려야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고 딱 못을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외식을 버리고, 오늘 말씀에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버려야 될 것을. 외식하는 것이 뭡니까? 원뜻이 뭐예요? 원뜻이 연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연기. 탤런트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응? 드라마나 영화에 연기를 해요. 강도 역할을 하는 사람 강도 역할을 하고, 도둑놈은 도둑놈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내잖아요. 연기를. 이것이 외식이 연기라는 뜻이에요. 연기. 응?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는 성도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나가도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그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연기 잘한다 그럽니다. 응? 입에 침도 안 말고 연기 잘하네 저 사람, 그러잖아요. 응?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집사가, 예수를 믿는 목사가 만약에 그런다면 야, 저 침도 안 말고 연기 잘하네,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런 말을 들으면 성도가 거룩을 상실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큰 바로 복을 받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어버려야 돼. 집어 던져버리고 진실하게, 주여 나로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나로 거룩하게 하소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걸 벗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가고 그러죠. 회개하고 잡아가면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죠. 믿는 자는 시기를 벗어버리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시기심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시기 질투를 가지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시기하는 것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남이 자기보다 남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빼앗고자 싶은 그런 마음, 시기 질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라. 버리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믿는 자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서 내 입에 재갈 물려 주옵소서 했잖아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든 거, 욕을 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정죄를 하고 불평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비방하지 말라고. 욕을 하고 쑥덕거리고 정죄를 하고 불평을 하고, 이것이 바로 비방하는 말인데,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오늘 말씀,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 자기가 딱 체험한 걸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체험했던 것을, 육에 속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할 때 자기가 그런 바로 행동을 했던 것을 오늘 지금 되새기면서, 이런 것을 바로 이런 자들은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런 것을 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주님 앞에 귀하게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 보면 성도는 지금 이제 버릴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지금 말씀해 성도가 사모해야 할 것에 대하여 알고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사모해야 할 것이 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말씀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말씀에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은 계속 사모하고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계속 하루만이 아니고 한 달만이 아니고 1년만이 아니고 너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기적의 주인공 창조의 주인공 역사를 움직이를 주님의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고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분명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알 수가 있죠. 분명합니다. 사모하다 하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바란다고 하는 의미예요.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간절하게 바란다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가 은혜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가 지혜를 얻고 그런 자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지혜 청명 능력을 권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위대하고 탁월한 자로 오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갈급한 심령으로 줄여 있는 목말라 있는 상태와 같이 그 말이에요.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순전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전하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했잖아요. 이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다고 하는 섞이지 않았어요. 순전한 믿음 순전한 생활 이런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세상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100% 순수하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에요. 참 저분은 순전하다. 저분의 신앙은 순전하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섞이지 않는 거.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악해도 하나님은 순전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데 그 순전한 자녀를 아름답고 귀하게 고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전능자이신 줄 오늘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섞여서는 안 돼요. 바로 세상 물에 섞여가지고 잡탕이 돼가지고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아볼 수도 없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100%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러죠.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릇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쓰임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젖이라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연약한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말한다 그랬어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신령한 양식인 생명의 말씀,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성도가 영육간에 성장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교지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으로 먹이고 딱딱한 음식으로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이 어린 자에게 딱딱한, 이제 어린 아기에게 분유를 떼고 이제 밥을 먹이는데 보리밥을 먹이면 그 소화를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식 할 때 어린 아이들 분유를 먹고 엄마 젖을 먹고 분유를 먹은 아이에게 꽁보리밥을 갖다 먹이면 살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으로 먹여서 그들이 영육간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너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목적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이다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결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하심을 맛보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을 했더니, 묵상을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하늘 위로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감사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여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계수이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다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100%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감기하고 이 죄인 중에 개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울사도의 신앙 고백과 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나의 죄요 잘못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은혜 받게 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비밀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녀를, 성도를 먹이시고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자기가 체험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기도 신앙이 어리고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거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네가 넘니 내가 넘니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호통을 치고 큰소리 빵빵 치고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주님의 은총이 은혜의 수납처럼 영혼 속에 내리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 속에 이슬같이 탄비같이 내리게 되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산돌같이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그랬어요. 오늘 큰 세 번째로 보면 성도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산돌의 집으로 이어져 간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 되신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산돌이 되게 해서 생명을 주셨다. 산돌은 만세의 반석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산돌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산돌, 산돌이 영어로 보니까 참 새삼스럽습니다. 리빙스톤. 미국에 인물 있죠. 사람 이름이 리빙스톤. 산돌이라는 거 영어 성경에 리빙스톤. 리빙 살다, 스톤 돌. 리빙스톤. 주의 있게 생각도 않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바로 참 놀라운 일이에요. 리빙스톤. 산돌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신령한 자들 사모하는 자에게 리빙스톤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구조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예수님 안에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짓고 영원히 이 땅에서 바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거죠. 만세의 반석의 집을 바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실 수가 있죠? 우리도 산돌이 되어간다고 말입니다. 신령한 집을 짓고 그 산돌은 바로 처음으로 놓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모든 인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48절에 51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산돌로 집을 지어가고 하나가 된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 이름을 바꿔줘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대.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갈대입니다. 갈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을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라스, 페트로스, 페트라스, 반석. 예수님이 시몬 갈대와 같은 연약한 변덕이 심한 베드로를 반석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반석으로. 그러니까 산돌이다가 말이에요. 산돌. 내가 산돌같이 너도 산돌이 되어서 나의 수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외치고 수많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구원시키고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내어쳤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를 물리시고 내가 하는 일을 너가 이어하다가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천국에서 살 것이다.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행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산돌, 리빙스톤. 흔들리는 갈대를 반석으로 만들어줬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오늘 그렇다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산돌이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에 붙어있고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도 산돌이 된다. 리빙스톤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베드로만 특수인간입니까? 바로 처음 놓은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인데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어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거이 머릿돌이잖아요. 이 기둥을 세운 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든든한 방패와 안위가 되신다는 산돌이 되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에게 산돌이 되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산돌의 집에 영원한 집의 일원으로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며 나간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아시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구원받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바로 종들에게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만세반석 되신 주님과 함께, 산돌 영원히 반석이 되신 주님과 함께 바로 살아가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가 세상에 살 것이다. 그러죠.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왕국에 만세반석이 된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너희도 산돌같이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영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얼마나 큰 은총이고 얼마나 큰 바로 이 자부심입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응? 만세반석이 되신 주님과 함께 산돌로 집을 지어 간다가 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 그리스도로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믿는 성도가, 믿는 자녀가 산돌이다. 너희도 산돌이다가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산돌의 생명을 주셨다가 말입니다. 내가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산돌이신 주님께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그러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그러죠.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마귀를 매려버리고 그러죠. 사탄 마귀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를 그러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를 매라고 내쫓아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산돌이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이 영원한 집은 썩어서 없어지거나 낡아지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집은 썩거나 낡아져서 없어지지 않는다. 산돌이 되신 모퉁이돌이 되신 주님께서 기초가 되어서 그 바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믿는 자녀가 그 바로 엮어져서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집을 지어가고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낡아지거나 썩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고 하면은 수명을 채우면은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죽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거나 낡아져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에 산돌이 되신 주님과 함께 만세 반석에 영원히 심어 짓고 영원한 곳에 사는 영생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그러죠. 오늘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환난과 시험이 오고 시련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말이에요.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아버지 나라는 영원하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초석인 산돌의 삶에 우리가 내 인생을 올려놓을 때 그 말이에요. 만세의 반석이 되신 산돌이신 주님께 내 인생의 삶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집의 일원이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지금. 오늘 그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절망과 시련과 고통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왜? 영원한 산돌이신 주님께 내가 올려져 있고 기초가 세워져 있고 고난과 역경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세에 무궁하다 하는 걸 깨달아 하니까 세상 그거 뭐 어려운 시련과 역경 그거 뭐 잠시 잠깐 자다가 깨는 것 같이 지나가는데 신령한 집의 일원이 됐으니 지금 주님과 함께 살 영원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산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자녀들이 산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이 다른 건 몰라도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의 반석에 있다.
영원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걸 믿고 사는데 감히 사탄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영원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믿는 자들은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가 된 성도들이다.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완전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영혼이 주의 핏불임을 받아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는 구속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완전 신분이 바꿔졌습니다. 이제 하늘 왕국의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됐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전은 저주 아래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렇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얼마나 신이 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응?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다리 밑에서 깡통을 차고 줘 먹어도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그 있잖아요. 그 찬양이 응?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영국에서 다리 밑을 지나가니까 양재기를 두드리면서 노래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영감하는 놈이 그걸 양재기를 두드리면서 그 노래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하고 찬양을 했다는 바로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영국 왕이 양재기 두들고 노래한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 아래서 멸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사 하나님 아버지 속죄에 바로 구속의 피로 사해 주시고 오늘 나를 사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그러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찬양이 바로 그 전해지는 바로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밀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알고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은 예수 믿어도 말짱 안 믿는 사람은 다를 거 없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지 세상만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거룩한 신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왕자와 왕녀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이걸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속죄의 피로 사해 주시고 택한 족속이 되었다. 택하신.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의 바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왕자 왕녀가 되었다. 이걸 확실히 알고 믿고 살아가라 하고 하는 말씀하여 절망하지 말라. 어떤 처지 속에 있어도 이걸 믿고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사가 한강에 뛰어들고 뭐 하는데 이걸 알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거룩한 신분이 되어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왕자와 왕녀가 되었는데 이걸 알았다면 한강으로 뛰어들겠어요? 집사가? 장로가? 이걸 몰라놓으니까 그런다고 말입니다.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하고 할 줄 몰랐다고 말해 몰랐어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섬기는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그거 끝내야 되는가 봐 하는 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죄의 종이 아니고 거룩한 신분으로 바꿔졌어. 하나님 아버지가 속전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셨으니 영원히 왕노릇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님과 함께 만세 반석 위에 세워져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걸 잊지 않고 오늘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는 우리가 된다면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룩한 선민이 되었고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선민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뭘 걱정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바울사가 경외의 기록하였으되 그러지. 경외 뭡니까? 이건 모세 오경의 말씀에 기록하였으되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바로 경외 기록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었듯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바로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해 주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됐다. 주님이 소유된 오늘 우리들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의 핏값으로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 속전으로 샀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신분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믿기 전에는 너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왕노릇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억만 죄악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킨 것 목적이 뜻이 뭡니까?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구원받고 은총을 받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도 알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축복을 복받는 자가 되게 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선전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죠. 오늘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남은 인생 강건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신앙 응답의 역사가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오늘 밤에 참여하는 저희 자녀들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억만 죄악 속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 왕자와 왕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만세 반석이 되신 산돌이 되신 주님 안에 서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도 영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나가고 이 복음을 아름답게 선전하고 복음을 증가하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만세반세기의 신앙의 집이 튼튼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자들로 멸류관 주인공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6자입니다. 절 3절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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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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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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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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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산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거듭난 성도로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복음을 선전하며 증가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오늘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